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내왔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온전히 잘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hum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노니 아버지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 가시는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로 원하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밭에 온전히 마음 같은 온전히 심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같은 자리 한 자리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와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곳곳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동행하신 가운데 우리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아버지 주님 지감을 받고 깨끗함을 얻어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순간순간 나타났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그래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들이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수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십자가 지신 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할렐루야.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상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내 발걸음 걸어주 하늘 기도해 세상 가운데 빛이 되
주만이 해. 나 주만이 해 살겠네. 나 주만이 해 살겠네. 나 주만이 해 살겠네. 날마다 주의 해 살렐루야.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해 살려면 내가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주와 함께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나 주만이 해. 나 주만이 해 살겠네. 나 주만이 해 살겠네. 나 주만이 해 살겠네. 나 주만이 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두렵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건강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시고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계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으셨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 주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면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전도사님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요즘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었고 그리고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많이 안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쁜 시선을 저희가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었고 이 우리의 기독교가 다시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 대해서 나라도 이제 상당히 불안한 상태인데 이 나라를 고쳐주시었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늘교회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앞만 볼 수 있도록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등히 앉으신 계시다가 능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시기 전에 그 앞서서 교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승리하며 사셨나요, 여러분?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낼 때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주님의 그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까 함께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미션과 또 묵상할 수 있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그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말씀 챌린지를 통해서 함께 해준 친구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동참해 주었더라고요. 매일 올라오는 그 인증 샷과 또 내용들 보면요 함께 해주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참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 우리 친구들이 또 서로 힘이 돼주고 하니까 참 그 길이 나쁘지만은 않고 좋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사님께 원래 금요일 날 저에게 묵상한 내용을 다 보내달라고 먼저 말씀드렸었죠. 우리 친구들 여기 앞에 보이시는 대로 제가 호명해 드릴게요. 김아민, 이지혜, 김사랑, 김시원, 이수정, 김하늘, 김한울 이렇게 이 친구들이 열심히 일주일 동안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묵상하면서 글로도 적고 또 기도하고 한 내용을 전사님께 보내줬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대표로 한 친구 우리 이지혜 학생 앞으로 나와 보실까요?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혜 학생이 대표로 일주일 동안 묵상한 내용을 함께 친구들과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한번 잘 듣고 어땠는지 우리 지혜를 한번 지혜의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고난주간 동안에 영상을 보며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었던 내용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월요일은 항상 잘 되는 사람들과 비교하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제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 아픔과 눈물들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축복이 올 수 있고 아픔 속에 친밀함이 존재한다는 것과 지금의 제 삶의 믿음이 약하기에 조금이나마 믿음이 강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동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십자가가 증거가 되고 십자가 없인 그저 빈 껍데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목요일에는 십자가가 옮겨지고 제 십자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과 그 십자가를 지키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금요일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짧지만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와 관련된 영상을 보며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지혜 학생, 지혜 잠시만요. 묵상한 거 잘 들어봤나요, 우리 친구들?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기억한 흔적이 나타나죠. 앞으로도 우리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표로 지혜 학생 받고요. 다른 친구들은 예배 끝난 후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한 주가 아니었나, 고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요나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말씀이 떠오르나요? 자, 요나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머릿속에는요 큰 물고기를 그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큰 물고기에 먹힌 그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요나의 다른 모습도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요나서는요 4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2장만 넘기면 요나서가 다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듣고요 오늘 밤에 꼭 요나서를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같고요 짧아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꼭 다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요 우리 친구들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요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 선지자가 예언하기 때문에 예언서지만 다른 예언서와는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자, 요나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요 3인칭으로 등장하고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은 딱 한 번 나오고요 오히려 선포 전 그리고 선포 후의 장면을 통해서 요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는 것에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아니, 선지자가 이래도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걸까? 이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하게 들 것입니다. 다른 예언서와 비교했을 때요 너무나도 파격적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 마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묵상을 통해서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꼭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문에 들어가서요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자, 그런데 요나는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쪽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정반대 다시스로 향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지나가네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 안에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갖고 있던 짐들을 다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막 찾죠. 그때 그들은 그럼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누구로부터 이 폭풍이 시작된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누가 걸렸을까요? 요나죠.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다시스로 향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다가 지금 이렇게 큰 폭풍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다. 자, 요나는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고요 그냥 사실대로 다 말합니다. 포기합니다.
자, 그렇게 저항 없이 사람들이 자신을 바다에 던지려 할 때 몸을 맡기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 지금도 그렇고 또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 많이 다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싫다고 다시스로 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싶으셔도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 나의 뜻과는 다르다고 해도요, 먼저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기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었죠. 니느웨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적입니다. 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고요. 또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서 요나야, 너 선지자로서 나의 말을 전하는 자로서 나를 믿지 않는 저곳에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요, 이방 나라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구원하겠다,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요나가 그렇게 했어야죠. 니느웨로 갔어야죠. 그런데 거역하죠. 정반대 다시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자, 왜 반대로 갔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한번 튕겨보려고요?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아니요. 방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적이라면은 망해야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계속해서 벌을 받아서 망해버려야죠. 그런데 그런 나라를 두고 오히려 구원하겠으니까, 구원하려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하라니요. 자, 요나에게 있어서는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시스로 갔던 그 요나의 발걸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원수, 여러분의 원수,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나요?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정말 부글부글 끓고요, 욕이 막 나오고 질투하고 이런저런 생각 막 들고요.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성장해 가면서, 자라가면서, 그리고 성인이 된 뒤에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민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의 말대로 해야지. 지혜야, 나의 말대로 해야지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뜻과는 분명하게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 거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틀릴 일이 없죠.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이 오히려 맞을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한다고 잘 될 리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 밤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여기까지는요,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너무 두려워요. 제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어서 고백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 힘든 일이었을까요? 피부에서 피가 흘러요. 피땀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뜻, 나의 생각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완벽하시기에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사순절을 보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요나의 이야기로 와서요, 이제 2장을 보면요, 1장 마지막에 폭풍이 멈추지 않자 결국 요나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셔서 요나를 그대로 삼켜버리게 하고요. 요나는 바다에 빠졌지만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자, 바다에 빠졌던 요나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깊고 험한 곳인지 잘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렀다.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자, 바다에 빠졌던 그 요나의 당시 심정이, 그 두려움이 잘 느껴집니다. 내가 바다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저 깊은 곳까지, 저 어두운 곳에 내가 가라앉고 있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자, 막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칠 것입니다.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그런데 다행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켜서, 나를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와, 나는 이제 살았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난 이제 정말 꼼짝없이 죽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이 뭐 내 방처럼 안락하고 또 깨끗하고 향기 나는 곳일까요? 아니죠. 온갖 비위상하는 냄새가 진동할 거고요. 정말 무덤 같을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장에서처럼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자,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항상 좋은 일,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던 것처럼 우리도 저 깊은 바다로 추락하는 경험이 있을 것이고요.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정말 출구도 없는 그곳에 갇히는 경험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이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경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오다가도 문제가 찾아올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절망적인 상황도 찾아올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유 없는 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을 혼내실 때 이유가 없지 않죠. 잘못한 일을 올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혼을 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어렵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실까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만 찾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도 주십니다. 요나, 너 내 말 안 듣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 나를 피하고 도망치려고 했어? 좋아, 너가 다시 나를 찾도록 하지. 자, 우리가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요, 또 큰 물고기 뱃속에 잡아 먹히게 된 것을, 갇히게 된 것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그 요나를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닥쳐도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힘든가요? 공부하느라 피곤하고 지치죠? 미래는 보이지 않고 해결하지 못한 나의 문제, 해결받아야 할 나의 문제, 정말 지금의 상황이 캄캄한 그 물고기의 뱃속 같은 상황이라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힘듦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면 그 해결의 방법은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뿐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그 뒤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다시 한번 요나에게 전해집니다. 역시 저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래서 이번에는요, 전에 경험도 했었죠. 바다에 빠졌죠. 또 물고기 속에 갇혔었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사람들은요 모두 회개를 하죠. 왕마저도 회개합니다. 왕이 회개했다는 건요 그 나라가 다 회개했다는 것이겠죠. 자, 지금까지의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을 도망치듯 다시스로 갔던 일이 흠이긴 했었어요. 자, 그렇죠? 흠이긴 했지만 나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긴 했고요. 또 그 결과 니느웨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회개했어요.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싫어한다뇨.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했는데 싫어한다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다뇨. 자, 왜 화를 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개하라고 선포했더니 니느웨의 백성과 그 왕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사실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게 되니까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죠. 처음에 니느웨로 가려고 했었던 그 이유랑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저 적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차라리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보다 그냥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이고요 과격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자, 이런 요나의 태도 잘못되었죠.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박넝쿨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요나가 저 니느웨 성읍,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저 니느웨 성읍 동편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요 니느웨 성읍의 그 일어날 일들을 관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박넝쿨을 자라게 하여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요나는 그래서 그 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채 하루를 넘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다시 한번 보내심으로 이튿날 새벽에 그것이 시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게다가요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까지 요나에게 불어오게 하심으로써 요나의 큰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너가 수고도 네, 마지막 절 맞나요?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키우지도 않은 이 박넝쿨. 자, 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밤에 시들어버린 그 박넝쿨을 아낀 것이 너에게 지극히 정당하다면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읍 안에 저 영혼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요나서를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요나가 참 나와 닮았다. 네, 또 저뿐만은 아닐 것 같아. 우리와 닮았다. 자, 다른 선지자들은요 내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고요 훌륭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본 요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과는 달랐기에 따르지 않고요 감히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우리와 같습니다. 자, 다 포기하고요 바다에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절망적인 상황이기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안 찾다가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다시 또 해결이 돼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요나에게 다시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또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서 또 그 말씀대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계획이 우리와 다시 한번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살려주셨냐는 듯이 또 다시 잊고요, 내 화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당신의 말을 어기고 갔다가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또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나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도 오히려 꾸짖음보다는 교훈을 주심으로 그래도 내가 널. 자, 하나님은요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죠, 요나 처음부터 버렸을 것 같습니다. 자, 내 말을 듣지도 않고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데 내가 쟤를 통해서 어떻게 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냥 과감하게 버렸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지금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준비를 했던 우리 찬양팀 친구들, 감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과감하게 다 쳐내시는 분이시라면 내 죄가 얼마나 가득한데 이 시간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 듣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창조주라면요, 우리를 충분히 다독이면서 때로는 벌을 주시면서 끝까지, 정말 요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고쳐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완벽한 자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 같지만 모세는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아론 형을 보내주셨고요,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였나요? 아니요,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고 팔리는 신세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도요 간음했고요 살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뛰어난 자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지 않으셨고요, 인간의 연약함, 배신하는 자,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 도망가는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정말 하는 일 보면은 정말 위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되게 멋있고 키도 크고 뛰어날 것 같죠? 아니요, 하지만 바울은요 체구가 작고요, 대머리고요, 다리가 휘었고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정말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는 순간, 그렇게 계획하시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나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도 내가 널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가 가진 이 연약함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도 사용하십니다. 이런 나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요나서 전체의 결론처럼요. 자, 그런데 요나서는요 그 마무리가 조금은 이상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아끼지 않겠니? 내가 그 니느웨 사람들 내가 아끼지 않겠어? 하며 끝을 맺습니다. 아니, 요나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깨달아서 그토록 싫어했던 저 니느웨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정말 기뻐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고요, 내가 아끼지 않겠니? 자, 질문하시면서 끝을 맺습니다. 흔히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화나 책을 보면요 그 끝을 열린 결말로 맺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끝은 누가 결론을 맺습니까?
책을 읽는 우리 독자나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이 상상을 통해서 그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요나서의 결론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나서의 결론처럼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시는데요, 요나서의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나를 도망치고 내 말을 듣지 않아도, 그리고 너의 외모가 부족해도, 잘하는 것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요나를 이렇게 잘 다독이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니? 너라고 내가 왜 그러지 않겠어? 왜 내가 못하겠니? 너를 사용할 수 있단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요나와 같은, 때로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해도요, 그 요나서의 결말을, 이제 여러분의 삶의 그 결말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요나서는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방 나라여도,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요, 신약 시대로 와서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맺는 결말은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삶을 사느냐, 구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삶, 증거하지 않는 삶.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나타나지 않는 삶. 내가 사랑하는 삶,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인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보이시는 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나의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내 모습도요,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꾸짖지 않으시고요,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서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자, 요나서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오늘 이 끝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처음부터 다 다루었고 그만큼 말씀이 길어졌지만, 이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요나의 결말은 알 수 없지만요, 우리의 결말은 내가 주인공이기에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안 될 거야,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그래도 날 사용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
받으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가사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우린 생각하죠. 이런 모습 주님께서 사랑하실까?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도망치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도 주님께서 사랑하실까? 우리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도망쳤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께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정말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들어 사용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들어 사용하신 주님의 모습도 우리가 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도 아버지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아버지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네가 널 사용하겠다 말씀하시고 네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너와 함께하면 아무 문제 없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행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아버지 우리가 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찾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지난 우리 친구들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손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들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니 주님의 선하신 우리가 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안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니 아버지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저희가 깨달으며 또 이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저희들이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으셨지만 듣지 않고 모른 척하고 멀리 떠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발견합니다. 주님, 그런데도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과감하게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내가 널 사용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도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늘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 희망을 두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